여러분, 병으로 오래 고통받던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자유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본인이나 또 자식이 귀신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됐을 때 역시 큰 감격입니다. 장애로 고통받던 사람에게 그 장애가 해결되는 일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감격일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는 거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이때마다 성경은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맨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뤄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나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뭔가의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치병, 장애, 춥기, 하다못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나의 구약의 이야기를 알듯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토해내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또 사흘길이나 되는 큰 도시에 하루 건성으로 회개하라고 해줬다고 어떻게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회개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기적이잖아요. 그 전부가 기적인데 기적이면서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필요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 그래서 표적은 사인을 가진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화살표,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적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첫 번째 구원을 설명했을 때가 이런 표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목적지가 이 기적이라든가 구원이 목적지가 있다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6장을 들어가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드디어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을 왕삼겠다고 몰려든 리더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가라는 것이 영으로 가라. 영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위해서 가라. 내 영의 구원을 위해서 가라. 야, 이제부터 어려운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눈에 보이는 것의 해결을 위한 구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영의 구원, 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그 전제 조건이 그 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네 영의 구원을 위해서 가라 라고 한다면 내 영이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없다? 있다. 내 영이, 사람의 영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일단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세상은 이거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의 구원은 쓰지 않습니다. 앞에 구원은 우리가 가끔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다.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구원의 단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 있다. 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영은 마귀에게 접수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성령을 받아서 깨어났다, 살아났다
라고 해도 그 다음에 이 영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만들어섰던 그 사람의 영같이 성장해야 돼요. 아, 내 영은 죽어있고 내 영은 마귀에게 접수되어 있고 그리고 내 영은 깨어났어도 성장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영의 치명적인 문제고 상태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 영의 구원이고 성경이 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교회의 비밀, 방언도 비밀이에요.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하나니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도 비밀. 이 말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방언에서 기도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이런 것들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요즘 실존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느껴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나한테 감각되지 않는다고 실존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코로나에 걸리잖아. 코로나 균이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와이파이가 들어오잖아. 와이파이가 없으면 저 셀폰이 안 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는 데는 상관도 없는 듯이 느껴지지만 실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면 세 가지의 기본 지식이 우리 속에 확실히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은 금방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영의 구원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 속에 영이 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지식조차도 감각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대체 신영은 아니고요. 얼마만 기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듣기도 하면서도 감각이 잘 안 와요. 이것이 확실하게 와야 됩니다. 맨 처음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프리카 밀림 속을 막 다니면 정말 이게 원숭이 계통인지 사람 계통인지 구별이 어려운 존재들을 만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일까 원숭이 종류일까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라 그랬죠? 월십을 하는 것이죠. 해골, 무더기를 쌓아놨던 큰 돌을 놓고 뛰어다니던 간에 그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초월자를 찾는다는 거야. 초월자. 그러나 짐승들은 아무리 무섭고 머리가 영특한 것 같고 한 것 같아도 숨을 줄은 알지만 초능력자한테 빌 줄은, 월시핑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시핑하는 뭐가 있으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침팬지나 원숭이 종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영과 혼과 육은 우리가 알아요. 혼은 뭐예요? 혼, 지정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혼,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혼이죠. 영은 감지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는데, 이 배치를 보면 가장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영이 속에 있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항상 문제는 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영에서 시작돼요. 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다 죽어서 태어난다 그랬죠. 의행하고 다 태어났을 때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서, 그냥 죽어서 태어나도 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이스쿨을 다 다녀요. 다 다녀요. 그러다가 내 이 영이 성령을 받으면 영이 깨어난다 그랬죠. 깨어나기를 시작했어. 깨어난 영을, 이때부터 깨어난 영을 바울은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참 아주 정말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3장 4절에 보면은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외모를 갖다가 꾸미는 것보다,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는 것은, 내 영을 키우는 그 배경은 온유, 다음에 안정된 심령, 그 다음에 썩지 않을 영의 양식, 요거를 잘 공급해서 네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마음에 숨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도대체 병원에 가면은 해부를 해도 영이 없고 MRI를 찍어도 영이 안 나타나는데 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영은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성경이 얘기한 거에 영의 상태가, 내 영의 상태가 어디로 간다라는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확실하게 내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의 상태가 어디로 가요? 마음과 생각, 두 군데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내 영의 상태는 항상 내 영의 상태로 내가 생각, 무슨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생각이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바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성령께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여서, 또 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강팍해지고 또 이런 모든 마음의 상태도 어디서 그 기운이 올라오는 거냐면 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우리의 영의 위치는 배꼽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장에 영이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은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의 속사람, 나의 영, 나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 영원에서 살게 될 진짜 나예요.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납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관념이에요. 시간. 여러분, 코로나 예방주사 유효기간이 1년이래. 1년. 그것이 만일에 10년짜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10년짜리를 맞겠죠? 1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피조물은 다 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개는 수명이 10년에서 13년 정도 된대요. 소는 10년에서 30년 정도, 사람은 한 100년 안팎, 이렇게 다 수명이라는 게 있다고요. 시간이라는 요 리미테이션이 다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을 한번 여러분 1000년, 만년, 억만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리얼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 영에 조그만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났어. 내 영에 조그마한 성장이 일어났어.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성장이 몇 년을 가요? 영원을 가는 거예요.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이 시간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든 내가 하나 집을 샀어. 그 집을 샀는데 이 집은 100년 간다. 굉장히 그래서 아주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100년 가는 자재를 가진 100년짜리를 샀다고요.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내 영의 상태는 1000년, 억년, 영원히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영의 조금의 임프루브, 조금의 성장, 0.001mm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보아이고 가치고 변화인지, 이 땅의 것을 머리 터지게 얻었어도 100년밖에 못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갖고 가는 거는 갖고 가지 않은 거지. 가는 거는 내 영만 빠져나가는 뿐인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있어도 주의 재림 때 다 불살라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만이 영원하고 영만이 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은요 목숨이라는 거하고 어느 때는 같이 쓰여지죠. 생명이다, 목숨이다. 생명이 잉태되었다, 생명이 생겼다, 임신했을 때 이렇게 같이 쓰지만 어쨌든 생명이나 목숨은요 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예요. 목숨이 있으면 나를 느끼죠. 목숨이 없으면 이제 나를 못 느끼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한국말에는 없어요.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목숨은 영원히 가는 목숨이에요. 속사람의 목숨이에요. 내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영의 목숨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육체의 목숨은 죽으면 끝나요. 이건 목숨이에요. 이건 생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내 육체의 목숨은 끝나는 리미테이션,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죠.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다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잖아요. 하느님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목숨이 피조된다. 그런데 내 영의 생명은 피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요한복음 몇 장에 보니까 이게 빛이라 했어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를 생기다 그랬습니다. 더 요즘 말로 하면 온 우주를 돌리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의 쬐끔을 중국에서는 원기다 이런 한방에서 그런 말도 쓰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온 우주를 돌리는 에너지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이게 빛이고요.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이 살아나서 다 된 게 아니고 이때부터 뭐예요? 커져야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난 애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크는 것. 임신을 치면 잉태만 됐어요. 그 잉태가 10개월을 채워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스타트는 되었는데 이 생명이 더 쌓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좀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영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딱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잘 돌아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더 모이면 20대로 돌아가고 30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도 돌아가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가시라고. 돌아가 보는데 한번 쭉 돌아가 봐. 여러분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어디까지? 쭉 돌아갔어. 여러분 여러분 태어났을 때 돌아가 더 쭉 가면 어디까지 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있는 대로 태초로 가는 게 태초 여러분. 네. 그죠? 쫙 가면 태초로 가요. 그럼 딱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을까? 아, 내가 7살 때로 돌아가면 7살 때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우리 어떤 집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쫙 끝까지 가서 태초까지 가봐. 거기 뭐가 있나? 여기 보니까 뭐가 있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태초에는 보니까 태초에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태초로 가면은 말씀과 하나님 같은 것이에요.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또 강조해요. 반복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참 너무너무 놀랍죠? 이 태초에는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과 말씀이 땅에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야,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뒤에 가서 원하지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하나님이, 그죠? 정말 이 기이한 일입니다. 어쨌든 말씀에 계셨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4절부터입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대요. 드디어 이 온 우주의 에너지, 이거에 조금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또한 빛이래요. 빛. 이런 선라이트나 형광등의 빛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어둠을 바치는 빛, 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고 생명이고 빛이고, 이분이 바로 또 예수래요. 이게 두 번째의 원리잖아요. 자, 근데 그 빛이 또는 그 예수님이 또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가 세 번째, 이 점점원리의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비추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에 비추었다라고 했어요? 어둠에 비추었다. 그러면 사람은 전부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21세기, 22세기가 돼도 어둠일 뿐이에요. 어둠에 비추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지? 영이 없으니까. 영이 기능을 안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바로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말에서 이제 나가면은 대적을 하게 돼서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빛, 예수 생명이 비추었지만 영이 살아나지 못한 이 어둠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이게 살 길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원수 삼아요. 원수 관계예요. 이것이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들 간의 현재의 관계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대적하게 돼 있어. 싫어하게 돼 있어. 이게 튕겨나간다니까. 존재가 그래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의 영은 사단한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너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단이 접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이 쭉 나가지만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고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12절이 이제 이것이 전체의 구원의 결론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접,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것,
난 자, 이거는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영접하세요. 또 뭐 이런 그런 물론 그렇게 쓰여도 돼요. 아까도 구원이라는 용어도 여러 모형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이런 단어가 우리가 전도할 때나 예수 처음 믿을 때 쓰여지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이때에는 이게 구원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 또 하나님께로 난 자, 이거는 다 구원을 완전히 이룬 상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 장성한 자로 된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은 그냥 공부를 엄청 잘했다. 그 대통령상을 타는 것, 뭐 그 영광이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영광은 이렇게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사람만이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어? 우리 지금 부모로부터 났지. 부모로부터 나아졌다고. 잉태가 아니고 나아졌다고. 근데 이렇게 부모로부터 나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완전히 나아졌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되지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장성한 자, 신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사람의 상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그때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하고 이렇게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었어.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터리가 죽었어. 그럼 배터리가 기능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이 있기는 있는데 기능이 없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신에 영이 죽으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누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 건드리면 안 되죠.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거는 영이 잘못되면 이제부터 환경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는 생각, 다음에 감정, 육체, 다음에 대인관계,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그냥 기능이 죽고 고생하는 세상으로 그냥 나오게 된 것뿐이 아니고 마귀한테 빌롱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리미테이션이, 유효기간, 수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끝난 다음에 문제예요. 짐승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목숨이 끝나면 고기 되고 짐승 그냥 곰탕 되면 되죠.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이 영이 마귀에게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안 죽는 존재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옥에 같이 떨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때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사회봉사를 많이 했고 많은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얘기했어요. 겉사람으로 쌓아놓은 거하고 속사람으로 한 거는 전혀 별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이 반드시 시작돼야 되고 바로 영의 구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시대다, 장수시대다 하더라도 너무나 짧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먹고 자고 뭐 씻고 하는 것을 빼놓으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긴 것 같아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 이때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요 영이에요. 그때 모든 거. 딱 죽으면 그때부터는 영은 불변이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점핑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 가서 그냥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더 어떻게 내가 좀 주의를 좀 더 할 것, 내가 조금 더 정말 더 성장을 할 것,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내 영을 이제 온전하게 구원하느냐,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온전한 것이죠. 사실은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목적이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서 영생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영적 원리를 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아담 하와는 쫓겨났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고 쫓겨나야만 해.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면 환경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피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리는 거 가르쳐줬어요. 제사.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제사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는 또 카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쳐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지금의 뭡니까? 예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적 성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는 아까 어떻게 가르쳤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가르쳐준 거야. 반드시 피제사, 그죠? 피제사.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될까? 피라는 것은 뭐예요? 이 피는 그냥 여기서 흘린 피 얼마 받아다가 노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인격체가 죽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 죽은 다음에 받는 피예요. 그래서 피제사라고 하는 피는 뭐가 흐르는 물체예요? 피는 영이 흐르는 거예요. 영. 피는 영이 흐른다니까. 쇠에는 전기가 통하듯이 피에는 영이 흘러.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 희생이에요. 희생. 어떤 짐승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서 받은 피, 이것은 뭘까요? 영의 죄를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아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회복은 죄값을 내놔야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피제사가 지금 우리가 제사를 예배로 바꾸고 이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요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꼭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피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제사를 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카인은 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잊어버렸어. 그걸 하려는 대로 안 하고 곡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의 제사를 안 받아, 못 받아,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영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금으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회개가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 이끌려져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는 나의 중심의 회개로 이거를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은 예배는 헛된 거예요. 카인의 제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예배 때 내가 회개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 예배를 내가 성공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회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살곰살곰. 그래서 그쪽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끌고 가게 만드는 그 예배, 그게 우리를 갖다가 구원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끝나느냐? 성경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생명과에서 생명과.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빛이 지고 생기잖아요. 에덴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었고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을 만들 수 있었고 하는 건데, 이 생명과를 해서 이제 이 아담하와를 쫓아낸 다음에는 생명과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그룹들로 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 돈다. 화염검은 불칼이에요. 불칼. 칼인데 불칼인데 돌아. 이 말은 뭐예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검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불은 뭘까요? 고난이겠죠. 그 다음에 말씀인데 두루 돈다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 거기 가면 찔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보통 사람은 이제 피제사는 계속 드리고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어가고 있어. 거기를 누가 들어갔지요? 예수님이 들어갔죠. 그 모습이 바로 화염검, 그 말씀에 두루도는 검의 그룹들에 의해서 감춰난 그 모습을 그대로 모형 떠오는 것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예요. 법궤를 보면 법궤 두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키고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 이게 모든 죄의 총 결산이에요. 모든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거기를 못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딱 휘장으로 딱 쳐놨어요. 딱 쳐놨는데 휘장을 쳐서 그 법궤 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게 바로 두루도는 이 화염검으로 지켜놓은 생명과나 법궤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육체를 찢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들어가셨다. 똑같이 그 두루도는 화염검 칼을 통과하고 생명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뚫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못 들어. 예수님이 뚫으셨어. 그러면 예수님 속에 우리가 붙어서 들어가면은 생명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 속에 붙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갈비뼈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원리, 그 연합의 원리. 먼저 내가 갈비뼈가 되는 거야. 갈비뼈. 그러니까는 뭐요? 이거를 아내, 결혼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장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 뚫어놨기 때문에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같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 신부는 뭐예요? 장성한 자예요. 우리가 금방 난 여자애를 결혼을 못 시키잖아요. 신부는 다 큰 거예요. 속 사람의 성장.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성장이 필요해. 성장. 요 성장이 다 되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피제사로 시작된다. 구원은 회개로 이끄는 예배로 된다라고 하는 이 베이직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한테 붙어야 되는구나. 불칼을 뚫어야 되니까 붙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꼭 명심해야 돼요. 예수가. 자,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어. 지구상에요. 인류 역사에 영웅전에 등장하는 한 사람인가? 우리의 지금 달력을 2021년 BC와 AD로 바꾸어 놓은 한 중요한 인물인가? 세계 3대 종교를 일으킨 한 분인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 여기까지만 알면 거의 소용이 없어요. 거의 소용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알아가서는. 여기는 이 예수는 잠자는 공주가 백마탄 왕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와 결혼함으로써 살아잖아. 완전히 그런 것처럼 죽었던 내 영이 예수라고 하는 신랑의 영에 의해서 깨어나고 후에 그 존재를 신랑으로 맞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영원히 살도록 해야 되는 그 신랑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문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실제적인 인물이었지만 영의 짝이라고 할까요? 영의 구세주라고 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일단 깨어나지, 성령과 안 건았으면 영원한 지옥불이고, 그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결혼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동화 같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백마탄 왕자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스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피가 있는 제사를 통해서 이게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단히 말하면 핵심이 중심의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권면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의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업그레이드, 그로잉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해라,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12제자도 2번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맨 처음에 12제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병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다 주시는 나를 따라오너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복음서 맨 끝에 가서 또 한 번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과 베드로를 또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 그의 죽으심의 연합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으심의 연합,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어린 나이는 시집을 못 가듯이 어린 여자애는 이 죽으심에 연합되는 거는 초기 성도는 할 수가 없어.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 먹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죽으심의 부름을, 죽으심에 연합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이 40년이 끝날 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죽은 놋뱀에 바라본다는 건 연합한다는 것. 이게 광야에 끝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거는 회개로 이렇게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예수님이 가슴이라고 똑같아요. 불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뭔가 내 뜻대로 안 풀어지는 일, 이게 불이에요. 불.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불이에요. 그 다음에는 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 기분 나빠야 돼. 상처받아야 돼. 오늘도 그래서 찔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루 이 그룹들이 옆에서 지키고 두루 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자기의 회개를 찾아내는 거죠. 내 생각에 잘못된 것, 내 감정에 잘못된 것, 내 습관에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이거를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버려. 이게 죽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니까. 하기 싫잖아. 자기 거 붙잡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을 회개예요. 버리는 거. 이게 죽는 거죠. 자, 그 회개를 해서 이제 회개로 나를 죽이는데 성경은 이 회개가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시집까지 가느냐, 결혼까지 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백마탄 신부를 만나느냐, 어떻게 내가 갈비뼈가 되느냐 라는 하려면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만큼 이게 성령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자기의 죄를 깊게 쭉 빨려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죄가 아무리 씻어야 끝이 나느냐, 죄가 끝도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이 없죠. 그런데 내 아예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제가 정말 자기의 한계까지 회개를 했구나. 그때 성령이 덮이는 거예요. 신랑의 겉옷이 그냥 덮는 거예요. 그 육을요. 그때 이 사람의 수준에서는 죽은 거예요. 죽어서 겉사람이 죽은 거. 먹은 선악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빠져나가야지. 빠져나가고 동시에 여기서 이제 마귀한테서 자유하면 그때 새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런 상태. 그러니까 요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로 난자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사람을 거듭났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말씀상 가지고 기도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